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3계명,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10계명 중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99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나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99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그 3계명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허비하다, 헛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게, 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헛되이 부르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죄가 되어 그를 정죄하는 효과만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비롯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일과 관련해서 그 일을 망령되게, 즉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이름이 표상하는 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정당한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와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바르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를 매우 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0문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또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죄가 되고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큰 죄 또는 하나님을 격부시키는 죄는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문제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시도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헛되게 일컫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 가운데 우리가 예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또한 기도 생활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셋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낳은 또 아들이 있었죠. 그게 셋입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한 언급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또한 기도의 삶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범은 그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까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116편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며 아뢰며 산다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예배의 관계를 가지며 기도하는 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름 여호와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와 기도를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존경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가장 귀하고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려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죠? 창세기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나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경배와 기도는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경배와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왜?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때문이다.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믿음이 과연 내 안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것은 받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좁은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게 바로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아랍어로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용어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배와 기도와 우리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하고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예배 중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렸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할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그 모든 그 예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제안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이 3계명을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루신 온전한 의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속의 공로에만 의존해서 예배와 삶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나 그것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삶이 동떨어진 분리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그런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와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이 3계명을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정성이나 우리 어떤 것에 의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있어서 공예배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시간에 늦거나 또 예배가 다 마치기 전에 자리를 떠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이제 한다면 그 전날부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또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오늘 3계명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도움가족 여러분, 오늘 3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